안녕하세요. 요점 읽기가 아닌 완독 6회째로 드디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절제의 성공학,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이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어떤 절제로 성공을 한다는 거야 하면서 많이도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많은 훌륭한 리더분들이 찬사를 보낸 만큼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 읽기의 아마추어로서 감히 이 절제의 성공학 책을 읽기로 방송을 한 것은 독특한 일본 사상가의 글을 알리는 것이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제 스스로가 유튜브로 자주 들으며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나이를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며 돈도 분명히 있어야 행복함을 알지만 정신적 행복을 생각하며 절제를 가르치는 사찰을 찾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그 시기가 오기 전 혹시 이 생에 없을지도 모를 아버지의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인생의 길잡이 책 낭송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이 절제의 성공학 책은 자녀 교육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분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신지요? 생각하면서 오늘도 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130페이지부터입니다. 제목, 질문, 선생님의 대답이 연속되어집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한다. 질문, 저희 제자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선생님,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음양의 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가 근본이고 신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생김새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논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일이 다 스스로 만든 기운에서 생깁니다. 나쁜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은 다 이러한 기운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음양의 기운을 보는 것이 내 관상의 비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너무 커서 눈앞에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관상은 먼저 우주의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만물은 모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물이라도 상을 갖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양새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를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위안과 평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 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추앙하는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 만물의 이치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자연스럽게 천지의 물을 받아들이듯 자연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치를 알면 상을 꿰뚫어 보는 것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가 아니라 오로지 명명백백한 것이 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만물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 하루하루의 기륭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매일 새롭게 바뀌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혈기가 전신을 순환함에 따라 혈색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곳에서 이치를 터득하면 유에서 무를 알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남과 돌아감을 반복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올 때가 있을 때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을 보아도 그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습니다. 천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을 보는 사람은 이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관상가는 정확한 상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절제, 스스로 멈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합니다. 천운은 무절제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운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수신하기 쉬워집니다. 자신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무나 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법의 비결은 오로지 절제를 첫째로 하여 하늘의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자가 많지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극히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가끔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치를 가볍게 여겨 중도에 물러나는 일도 많습니다. 몇몇은 이치를 가볍게 여겨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야 하며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치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면 내 비결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니 나에게 따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번 장에는 참 길게 깊게 설명을 하셨네요. 다음 장입니다. 제목 수신의 지혜. 질문. 선생은 음식과 생명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의 애지신이 필요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모르고 수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인의 애지신은 자연의 이치를 알면 자연이 얻어집니다. 생명은 하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땅의 지혜로 길러집니다. 나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늘과 땅의 덕입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천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인의 애지신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근본만 지키면
사람의 마음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해도 효를 행하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설사 지식이 높더라도 근본을 모르면 인의 애지시는커녕 부모마저 몰라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질문, 선생님은 항상 심신은 묘법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묘이고 무엇이 법입니까? 선생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닌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보이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무상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각각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사라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공부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그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심의 묘와 신의 법을 알게 되면 천지의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란 이런 깊은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 모든 종교가 완전하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습니까, 선생님?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비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애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에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치는 다 하나로 통합합니다. 무릇 신은 천지에 가득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영험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신이 함께 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종교 사원이나 사찰에는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하는 종교인들은 음욕을 삼가고 항상 조심하여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천지에 퍼져 그 덕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만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칠흑 같은 산중 동굴에도 기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을 모시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절제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천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제목,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질문, 스승님, 천지가 개백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물과 신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합니다.
신이나 만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으로 양분해서 생각하려는 태도로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렇듯 만물은 신과 같이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사람과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신의 보호를 받으며 도에 가까워집니다. 무릇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천하에 퍼뜨려 모든 사람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스승의 몫입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스승은 만물이 나날이 새롭게 변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스승으로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개인에 따라 실천하여야 할 덕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이 반석과 같이 될 때까지 더욱 행동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명학의 비결. 질문. 운명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책만 파고들면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의 기륭을 분명히 밝히려면 언제나 절제해야 합니다. 만물이 낭비되는 것을 하늘과 땅이 손상되는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3년을 절제하면 다른 사람이 상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명학자는 항상 스스로 실천하여 자연의 기륭을 몸에 간직하고 참뜻을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의 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운명을 감정해도 어째서 기륭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기륭을 모르는 운명학자들은 운명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을 보러 온 사람 중에 도박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을 보니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물론 머지않아 불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음식 낭비를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도박으로 큰 돈을 벌면 흥청망청 써버리기는 했지만 음식을 삼가고 죽을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떠내려오는 풀잎들을 모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직업도 없었지만 음식으로 천지의 덕을 쌓아 마침내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이라도 음식을 근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지키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천하 제1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력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선생님, 내가 왜 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데도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을 보고 기륭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륭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기륭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천하의 이치가 마음속에
튀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치가 마음에 삭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귀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져야 합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주에 목, 화, 토, 금, 수의 5행과 5기가 있고 사람에는 인의 예지신의 5상이 있어 만물은 모두가 그 쓰일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일지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격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격외라고 부릅니다. 격외의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덕과 복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시기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시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질문: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살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선생님의 글은 끝나고 편저자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연의학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스스로 몸을 고치고자 시작한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후 아픈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수많은 단식과 생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높은 뜻을 구하고자 17에서 18일 단식 후 물도 안 먹는 단식을 추가로 감행했던 무모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그 식사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바람에 굴러 발에 걸린 작은 쓰레기에 들어 있습니다. 더 높은 뜻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자 의외로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섞는 것이 좋느냐, 진짜 살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닮으라고 권합니다. 이런 이유인지 많은 교회와 불교 단체에서 책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근래에는 월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절제가 알려지게 되니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원본을 보고 싶어져서 일본에 사는 후배에게 원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나이를 키우면서도 직접 도쿄 도서관에 옛 문헌을 찾아내어 번역해준 권세진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옛 글이다 보니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선생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현대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05년 3월에 출간됐습니다. 출간 초기에 거의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지만 차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책에 담긴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책을 다시 만들면 원문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개정판을 내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소중한 글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하면서 몇몇 오류들도 교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시작으로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감동의 여운이 오래 저의 품속에 남아질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멀리 후쿠오카에 계시는 모르는 분이 저의 지난 유튜브를 보고 미즈노 남보쿠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 책에 감동했고 낭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시며 통화도 하여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책을 통하여 기원전후의 성년인 예수를, 공자를, 노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책 속의 가르침으로 절제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의 품격도 올려주고 성공도 거머쥘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의 예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완독의 마지막 회 낭송을 해드리고 나니 무언가 주어진 사명을 해낸 해방을 받은 듯 귀한 뿌듯함 같은 것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다른 책도 구입하여 낭송할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미즈노 남보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